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희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50년사 제작을 위해서 우리 사진 찍는 분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의식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저께 와서 이제 동선도 체크하고 저도 먼저 찍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웃으라고 저보고 계속 그랬어요. 처음에 딱 웃었는데 한두 방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찍으니까 계속 막 찍으니까 처음에는 입꼬리가 딱 올라갔는데 점점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색해지잖아요. 이게 계속 웃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또 웃겨주면은 재밌게 해주면은 잘 웃겠는데 다들 엄숙한 분 중에서 저만 혼자서 이렇게 웃으면서 있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과는 상관없이 웃어야 되는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직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식당이나 매장의 사장님과 직원들, 또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또 연예인들, 스튜어디스들, 정치인들, 오늘 시니어 클럽 우리 팀장님들도 왔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할 때 여러분들 감정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밝게 친절하게 웃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겠어요. 속상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에는 다 힘든 게 있다는 얘기죠. 연예인들 중에 이경규, 김구라, 정영돈, 이병헌, 또 차태현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남을 웃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잘 웃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분들은 공황장애를 알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남을 즐겁게 하고 웃게 하고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요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주제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의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웃고 있고 즐거운 상태로 지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조증이죠.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들떠 있고 기분 좋아 있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요즘은 웃음은 많아졌지만 기쁨은 없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행 다니면서 웃기도 하고 쇼핑할 때 웃기도 하고 또 SNS를 하면서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SNS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다른 집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다 웃고 있어요. 다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다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런 거 볼 때 나만 힘든 것 같아서 SNS 불안증, SNS 우울증 이런 신조어들이 생겼습니다. 이걸 또 카페인 우울증이라고도 그래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다가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 그냥 성경의 이야기고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물론 우리에게 조증 걸린 사람처럼 들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겉으로만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내 기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표정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또 힘든 모습, 또 엄숙한 모습,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짝 웃는 모습,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 여러분께서 이런 모습을 많이 상상하실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의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대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합쳐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참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다면, 세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9가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자, 여기서 사랑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뭐 따로 우리가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면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 우리 나눌 때 이 성령의 열매 내용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난 이것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네,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없네, 그게 아니라 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충만한 기쁨을 알도록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쁨은 특징이 있어요. 그 성격인데 뭐냐면 관계적이다 하는 거예요. 관계적이다. 여러분, 내가 뭘 얻어서 기쁜 게 있죠.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도 기쁘죠. 근데 그 특징은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관계적이다라는 것은 나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고, 그게 본질적인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워놓으시고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관계적이란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고 의식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예배하는 진행하는 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그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것을 잊지 말아라. 세상은 우리를 우리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매력으로 평가합니다. 서유를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위를 점하면 우리가 기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1등해서 기쁘다. 그럼 나머지는 기쁘지가 않잖아요. 또 내가 언제까지 1등할 수가 없잖아요. 불안한 겁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그래서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그 비교하면서 오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있어요? 다 경쟁 상대죠. 다른 사람들이 사라져줘야 내가 올라가고 그래야 내가 기쁘다. 참 기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누릴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 기쁨을 우리 안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죠. 죽은 시인의 사회, 굿윌 헌팅 이런 영화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 자신은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이 있었고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재산과 명예는 많았지만 가정과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또 깊은 내면의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 죽음 이후에 한 배우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웃게 했지만 자신은 웃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웃음과 쾌락을 주지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바라봐야 사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해바라기가 여기 딱 앞에 있어요. 해바라기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죠. 벌레가 꼬이죠. 그러나 해를 바라봐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관계에서 참 기쁨이 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사랑하면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 이래야 사랑하는 건가요? 오늘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그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 주실 때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사랑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수치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웃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기쁨은 그런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 기분이 항상 떠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거기서 오는 이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누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그림을 저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람이 한 일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앞에 있는 거,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할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율법적이 됩니다. 무겁습니다. 피곤합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거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가 빠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빠지고 하나님 하신 일만 남으면 우리 신앙은 피상적이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 상황은 어땠냐면 감옥에서 쇠사슬에 차 있어요. 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본인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과 기쁨을 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인 김원희 씨가 있죠. 김원희 씨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또 유쾌한 사람, 또 밝은 진행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항상 웃음을 주는 자리,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녀는 또한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유명세가 있고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정작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오랜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어야 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런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느 날 지쳐 쓰러져 있는데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그런 마음이 부어졌대요. 그쯤에 누군가 지인이 교회로 초대를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니어 클럽 우리 팀장님들도 관장님이 오라고 해서 왔겠지만은 쉬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있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초대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이분이 방송 일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녀가 완벽한 건 아니죠. 지금도 실수하기도 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금도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거는 그 안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참 기쁨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 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그저께 이 설교문을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한 70% 이상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다가 파일을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제 머리로는 저장하려고 했는데 내 손가락이 내 머리를 안 듣고 저장하지 않음을 눌러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설마 자동 저장은 돼 있겠지 하고 다시 열어봤는데 딱 날짜만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짜증냈을까요? 제가 무슨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쁨에 대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럴 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던 것이 날아갔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있고 다시 쓰면 되고, 이걸 또 오늘 이 시간에 간증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얼른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그런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는 상처를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상황에서도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변치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관계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참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